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실 모양대로 바르게 해야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주의 교훈과 법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본성상 낯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멀리 있는 일입니다. 본성상 우리가 스스로 주인되고 내가 임의로 살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본성상 낯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도를 바르게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주의 법도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부했던 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뒤틀려 있는 시대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하였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쭉 살펴보면서 본 것처럼 그들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죽도록 미워하고 잔인한 복수조차도 내 마음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성의 마음을 품고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던 그들. 해석의 문제요?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욕을 품고 기회를 도모하며 그런 더러운 정욕의 마음이 불구하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태연할 수 있었던 그들입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맹세치 말라는 말씀 앞에서도 그들이 의롭다 자부했던 모습들, 이 다 영적으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옳다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낱낱이 그들의 잘못을 다 지적하셨죠. 하나님이 본래 가르친 율법의 율례의 그 교훈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6장에 이르러서 종교 생활의 양태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하나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십니다. 문제가 단순치가 않습니다. 근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목해 내십니다. 주님 오늘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구제와 6장을 읽어가면 기도와 또 하나는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들 사회 속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뛰어난 경건, 성숙한 모습에 그것을 판별해 나가는 중요한 신앙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신앙 행위는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신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세 가지 살을 드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바른 신앙이요, 참 신앙이요, 거짓된 신앙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구별해 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은 2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신자가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할 것이 있는데 1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금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결코 상을 베푸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든 그렇지 않든 의의 행동을 했으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열을 주실 것을 5만 주시더라도 인정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모든 것을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 자체의 의미를 그토록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귀한 것인데, 소중한 것인데. 거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내면의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일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왜냐하면 주의 계명을 앞에 두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앞에 두고 행하니 남들이 볼 때는 그가 선하다 할 뿐더러 그가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교훈에 앞에 두고 행하니 그가 하나님을 저자야말로 잘 섬기는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말씀 속에 사람들로 듣고자 하는 칭찬은 자신의 의로움뿐 아니라 동시에 그 의로움을 덮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태를 그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섬기고 있으니 그 내면의 진실한 측면은 하나님에서 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받으니 여기에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찬양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휘자님 지휘하시고 반주하시고 향대원 쭉 서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낯을 대하고 서로 서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찬양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 사역의 가장 핵심은, 가장 대표 특성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는 그 원리를 그냥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배 중에서. 그런데 자신의 고운 목소리와 음정과 놀라운 음악 찬양의 실력을 과시하되 자신을 높이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실 섬기는 마음이 내면 안에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설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인됨,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받는 은혜의 용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 사역일 터인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이 관계상의 위치 때문에 설교자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재미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설교 사역을 통한 모든 헌신을 기쁘시게 여기시겠는가? 이 말을 하면서도 그러므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은 그것으로부터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뜻으로 내 마음이 품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또 악하지 않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안에 심층적이며 더욱 심층적인 탐사를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전반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구제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어대며 사람들 앞에 의를 드러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한 것이요, 그것이 이미 그 동기가 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 되어진다. 나팔을 분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점들이 있는데 우선 세 가지 해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전에서 나팔을 불면은 구제를 해야 될 때다라는 신호의 의미로 나팔을 불 때가 있을 때, 그럼 하던 일도 멈추고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사하던 일조차도 문을 닫고 가서 구제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앞다투어 뛰어가서 구제 헌금을 넣게 되어지죠.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자의 나머지 생활을 보니까 나팔을 불고 구제할 때가 됐다 할 때는 앞다투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헌금을 하는데 나머지 생활은 참 냉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생활보다는 참 무정해요. 나머지 생활 속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그 삶 속에 따뜻함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팔만 불면 앞에 뛰어가서 헌금을 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해석은 이 나팔을 불매에 있어서 조금 더 과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가, 돈이 많은 이가 구제 헌금을 하려고 나섰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앞에 세워 자신의 구제 헌금하는 모든 광경을 널리 알리고자 나팔을 불게 하고 사람들 이목을 주목시킨 다음에 헌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비유일 것이라 이런 생각도 있어요. 결국 뭡니까? 자신이 행한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이죠. 알릴 때 동기는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을 알려서 다른 일도 유익되게 하여 그렇게 하게 하려 한다라는 선한 동기를 앞세워 합니다. 겉보기에는 다 명분이 섰는데 그 명분이고 그 안에 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런가? 그것을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구제가 뭡니까?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죠. 비참한 처지에 있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그 사람이 힘을 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미는 모든 행위와 손길을 우리가 구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서 구제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서 구제는 훨씬 더 영적 의미가 그것에 부여됩니다. 그것은 그 내면의 동기가 믿지 않는 이방교 같은 단순한 양심에 따라서 긍휼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마음이 우러나니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훨씬 신앙적 의무로 구제가 다가오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구제하셨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한 처지에 있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듬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의 찬양으로 적용해 나타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제의 손길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는 구제의 손길은 철저한 신앙 고백의 행동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은즉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으니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행위가 되는 것이지 그곳에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영적으로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행하면서도 내면의 동기 속에 자신을 높이며 나팔을 부는 일이 있다면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죠. 주님이 그래서 이르시기를 6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6장 1절에 나온 말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일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면의 동기를 철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이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유를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고? 내가 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고?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신앙의 결심과 헌신의 모든 이유 속에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만 있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덧붙여지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6장 3절과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 도무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명으로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이유는 없습니다. 무명으로 하든 이름을 기명으로 하든 그거는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내적 동기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 들고 기억되게 하고 칭찬하시는 일들이 숱하게 있었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그를 씻기운 여인. 주님이 그 여인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온 천하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기억되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가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이방의 모든 교회가 저를 칭송하고 감사한다. 신앙의 모본이요 경건의 자태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존경의 인물들에 대한 수단 헌신을 알고 배워가는 일은 필요한 일이고 그럴 수가 있는 일이고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중요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으나 이 여인의 마음에 그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섬기며 교회 사역에 헌신하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일이 가운데 있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은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주님이 묻고 하시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기의 동기를 탐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눈길조차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자기를 대상화시키고 객관화시켜 자기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해나갑니다. 이 판단을 해나가는 자기의 눈길까지도 경계하며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이나 자기의 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럴 일이 필요하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듣고 모든 교인의 유익을 얻더라 할지라도 말하는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해가 될 수 있으니 왜 그렇죠? 그 말 하면서도 자기가 그 말하는 내용을 스스로 돌아보며 자기 안에 만족과 자족과 자기의 높임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이 듣는 일은 유익되지만 말하는 일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뜻 속에는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 속에는 자기 안에 내면의 눈길까지도 돌아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신과 관련된 이해나 이익이나 만족이나 기쁨이나 그거를 사람들 앞에 내세울 의지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내용은 신앙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낯설고 낯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낯섭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으로 왔으니 전혀 생소한 일이죠. 그 근본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희한한 소리인가?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윤리라는 어떤 외적인 행동의 결과를 낳으면 그 행동의 결과를 낳도록 가르치는 내용과 방식이 어떠하든지 그 결과로 인해서 윤리를 가르치는 사실로 인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의미에서 윤리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 기독교의 영적 원리에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윤리 종교는 동기가 어떠하든지 윤리적 행동을 하면
드러낸 행동을 보고 칭찬하고 그것을 가치를 부여하며 종교적 영향력을 선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와 비슷한 윤리적인 수준과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여 다른 종교도 그와 같은 결과를 내면 기독교는 그렇지 못하다면 더 우월한 것이고, 적어도 최소한 기독교만큼의 구원의 길은 있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의 발상들은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비윤리적 행동을 조장하지 않지만 윤리만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미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근데 악을 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말은 결코 용납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종교적 경건을 내세우고 겉모양의 윤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기독교인 원리는 내면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에 기독교의 신앙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으며 탐욕에 따라서 남의 소유를 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선한 일이죠. 그 모든 윤리적 선한 열매의 그 배경과 그 기초와 그 노래는 오직 딱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그것만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인하여 선한 행동의 결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선한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절제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해야 되고 희생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선한 일도 그렇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그래도 귀한 것이지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공로를 쌓아가는 일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선을 이루며 서로 아끼고 살지 않은가? 인류 공용의 공통된 번영을 추구하며 이 공동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이걸 속하지 않은가?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가? 우리 스스로 이만한 윤리적인 선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가? 이 질문으로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철학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리처드 더킨스라는 진화론자죠.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사실 동물학자인데, 고대 생물학자인데, 이 양반이 책을 쓰면서 이분은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무신론적 입장에서 아주 반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로 인해서 윤리적 선한 것이 더 생겼는가? 우리 가운데 기독교 없이 이만큼 윤리적 선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 하나는 그들의 윤리적 가르침이 굴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둘째는 그나마 불완전한 윤리적 교훈조차도 실행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충분치 않을 뿐더러 현격히 결여되어 있고 많은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간과하고 있는 거짓된 증언들이죠. 인본주의 철학과 논리요 바벨탑을 쌓는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되면서 윤리를 내세워 그들의 선함을 증거해 나갑니다. 죄가 뭡니까? 죄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날 텐데 그 모두 다 죄의 현상들입니다. 그럼 의는 뭡니까? 선하다 말하며 의롭다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죠. 피조물이 창조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때 비로소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이 영적인 원리와 이해 속에서, 믿음의 원리 속에서 모든 행동을, 종교적 행동을 해 나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새겨 그 앞에 섬기며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로 힘써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십계명의 내용들은 어떻게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비로소 그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의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외양은 비슷해도 다 죄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죄를 죄로 알지 않고 오히려 사람 앞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어 그것을 의로 바꿔버리니 죄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과거의 신앙 양태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을 섬겨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소위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나타나는 아픔의 문제들 있죠. 어떤 이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상한 교훈을 말씀하였는가 또 알겠고, 네, 그래서 당시에 말하는 하나님도 믿고 그리스도 믿겠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못하겠다. 왜 그러면 교회 나가면 영 시험거리가 많고 마음에 괴롭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떠나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회원으로 서로 연결지어 또 살아가기를 또 멀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사람은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교회의 교인됨의 책임과 사명과 본분을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훈련받고 살아갑니다. 봉사와 섬김 속에서, 나눔 속에서 그래서 받은 바 모든 것을 주의 복음사를 위하여 애써 힘써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나 자신을 섬겨가는 모든 중심의 요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가는 신앙 중심의 자세로 바꿔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시기나 질투나 다툼, 공명심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갖는 사람은 그런 것이죠. 오늘 주님은 구제라는 예를 들어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단순하게 마지막 정리함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기는가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겸손히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활동 이유를 하나님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